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설교를 통해서 농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라는 것을 빙자해서 장난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부흥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한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한 1시간 20분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간을 하는 것 같아요.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올라가다가 이제 기도원에는 가지 마라 라고 교회에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갑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목회자인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농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데, 농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설교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밭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중에 벌이 날아와서 쏘더라도 꼼짝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 그때 가니까 차렷 자세에서 이제 벌이 와서 쏘아도 움직이지 말라고 이 교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근성으로 그리고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아주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앞에 무엇이 가장 우선이라고요? 예배.
예배 중에 또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바탕 위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저주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의 사람들 중에서 이삭을 가장 복받은 사람의 대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 교회 이름이 부산 초원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몇 번 좀 교회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행복한 교회라든지 또 소망교회라든지 좀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초원교회 하니까 초원하면 참 좋죠. 그렇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약육 강식의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살피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바로 초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 초원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목회를 할 때 제 아는 목사님이 이삭교회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니까, 그거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뭐 고생한 사람도 아니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소망교회, 이것도 이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산 초원교회 좀 이름 좀 바꿉시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놓을 때까지 계속 부산 초원교회 목사로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삭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의 삶을 쭉 살펴보면 아주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와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들을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어떤 면이 그런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이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한 번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에서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위험도 있었지만은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면은요, 이집트에 가면은 그 나일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옥토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곡식들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리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이 곡물들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져서 그 곡물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그랄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 이삭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위기를 느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그만 떠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4개의 우물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우물입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파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삭은 이 다툼을 인해서 우물의 이름을 싸움, 다툼, 강탈의 의미를 가진 에색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고민하다가 그들의 시기와 강탈을 인내와 양보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때에 가지 투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양보하는 것도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가축과 소유가 많아서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떨어져 살자고 하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요단강가의 소돔과 고모라 평지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로 옮겨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택했던 평지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산지를 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번창했던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믿음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을 때는 미련 없이 양보하고 손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사는 자에게 결국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보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요,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수십 배의 결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물이 있습니다. 무슨 우물입니까? 신나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그랄에서 판 우물을 그랄 사람에게 양보한 이삭은 이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을 대적 원수라는 의미의 신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장소는 그 지역에서 평소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늘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이삭이 물을 팔 때는 그것이 사막이든 고원지대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하였던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을 결코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를 해치는 사람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데 우리 결단코 남을 저주하지 맙시다. 늘 축복하면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물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이삭은 두 번째 우물도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유목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게 견디어낸 이삭에게 여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축과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물질이 풍성해지는 곳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고 이제는 우물로 인해 다투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하게 사는 자, 겸손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어떤 연못이 있습니까? 쉐바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는 브엘쉐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쉐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뭘 보냅니까? 동은 카톡방에다가 매일 큐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또 7개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파고들었던 주제어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 또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한 번 더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들 이런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하고 아래 그리고 내일 또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제 옛날 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폐허 집이 하나 있었죠.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 자기도 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그걸 철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철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내일 되면 그것을 싹 정리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 교회 출입문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환하게 뚫려 있는 그런 환하게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철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먼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사실 몇 달 전만 하면은 밑에서 저 뒷문에서 우리 교회 교육관을 보면은 정글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정글이었어요. 정말로 보기 흉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거기서 계단을 다시 복구시키고 또 나무를 베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그 일을 쭉 하면서 나무를 베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 나무를 베어야지, 그 다음 주에는 이 나무를 베어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베어 나가는데 아이고 생각지도 않게 말이죠. 그냥 시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확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제는 큰 나무까지도 하나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기도인가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선에 가면은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교회가 우리 동원 봉사단에서 한 6개월 전에 리모델링을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 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최근에 들려온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웃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그 교회는 한 12여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12여 명의 교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단정하게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준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라. 할렐루야. 예.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한 15년 이상 계속 월요일마다 지게를 지면서 이제 봉사를 했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원이 상당히 큽니다. 방만 해도 한 40개, 50개 되어지거든요. 40개, 50개 되어지는데 한 번을 가니까 그게 한 50년 돼가지고 너무너무 남루한 겁니다. 너무너무 남루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천정을 보면은 베니다판으로 만들었는데 그 베니다판이 50년 세월이 지나니까 쭉쭉 쳐져 있고 말이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봉사하는 김에 지게질만 하는 봉사만 아니라 이제 그 리모델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처산 기도원에 40, 50개 되는 방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본당도 바닥이 푹푹 꺼지는데 다 고쳤고 교육관도 습기가 차가지고 부패 있는데 그것도 다 고치고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고친 줄 압니까? 절대로 제가 안 고쳤습니다. 저는 한 3%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한다고 시작을 하면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좋죠. 그러면은 사실은요 제가 이 관련되어진 업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화하면은 밑에서 자기 부하 직원들이 한 4, 5명이 올라와서 싹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처산 기도원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 건 한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재미를 봐서 그런지 어떤 고칠 것이 있으면 원장님에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처산에 가면은 전설이라고 통합니다. 제가 3% 했지만 97%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 고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겠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2022년 이제 두 번째 주일 시작했는데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기업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